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꿈이 이집트 제국 전체를 구원하게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 히브리 소년의 꿈이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운명을 바꿨다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인간의 삶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실제 역사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고학적 발견들과 성경 기록을 바탕으로 요셉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꿈이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기원전 19세기경 가나안 땅 헤브론 근처에서 한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당시 근동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함무라비가 바빌론을 통치하던 때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됩니다. 이집트는 중왕국 시대로 강력한 파라오들이 나일강 유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완성되어 있었고 이집트의 문명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가나안 땅은 어떠했을까요? 목축업과 농업이 주된 생업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처럼 양과 염소, 소를 기르며 살아가는 유목민들이 많았습니다. 요셉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과 함께 목축업에 종사했지만 요셉은 조금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노년에 낳은 아들이므로 그를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채색 옷,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채색 옷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옷은 양털을 자연 그대로의 색깔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채색 옷은 값비싼 염료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라색이나 진홍색 염료는 지중해 골뱅이에서 추출해야 했기 때문에 금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여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지위나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편에는 가족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들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분노했습니다. 며칠 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지만 성경은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꿈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르고 운명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이틀 정도 걸리는 먼 길이었죠. 요셉은 아무 의심 없이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세겜에 도착했지만 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니라. 도단. 세겜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형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 한마디가 요셉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형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 얼마나 무서운 계획이었습니까? 혈육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마지인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르우벤의 계획은 나중에 요셉을 구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도착했을 때 형들은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마른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구덩이 바닥에 떨어진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꿨던 그 꿈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형들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상인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집트로 향하는 대상들이었죠. 유다가 형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를 죽여서 그의 피를 숨긴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은 20개.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17살의 나이의 말입니다. 형들은 염소 피에 요셉의 채색옷을 적셔서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였는데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야곱의 비통함이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겨 죽었으리로다. 야곱은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습니다. 한편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는 약 4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야 했고 물과 음식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걸어가야 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요셉을 산 사람은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었습니다. 시위대장이었던 그는 이집트의 높은 관리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집트어를 배워야 했고 이집트의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인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보디발이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집트 사람인 보디발이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집 관리자로 삼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함에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요셉 개인만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고대 이집트에서 이런 상황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인집 여주인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 손에 위임하여 나보다 큰 이가 이 집에 없으며 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요셉은 이것을 단순히 주인에 대한 배신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로 받아들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으며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그녀의 손에 남겨두고 도망쳤습니다. 분노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보디발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신뢰하던 요셉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꿈에서 자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절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또다시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얼마 후 바로의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갇힌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이 각자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얼굴이 슬프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해 보소서.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먼저 들었습니다. 내 꿈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내 앞에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어 포도송이가 익었고 바로의 잔이 내 손에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더라. 요셉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사흘 내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당신을 복직시켜 당신이 전과 같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바로의 손에 잔을 받들어 드리게 되리이다. 그리고 요셉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또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의 해석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에
목베임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의 해석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더라.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요셉이 그토록 간절히 부탁했는데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2년이나 더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었습니다. 그 후에 또 7 암소가 올라왔는데 이것들은 흉악하고 파리했습니다. 파리한 소들이 아름답고 살진 소들을 먹어버렸습니다.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또 7 이삭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것들이었습니다. 쇠약한 이삭들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박사와 현자들을 불러 꿈을 말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을 추천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은 급히 머리를 깎고 의복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 하더라. 요셉의 대답은 또다시 겸손했습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길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꿈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는 7회요. 동풍에 마르고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라. 요셉의 해석에 따르면 이집트에 7회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7회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해석에 그치지 않고 대책까지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이같이 행하사 나라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흉년으로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왕좌에 앉은 뿐이니라. 상상이 되십니까? 어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버금 수레에 태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엎드리라 외치게 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지었습니다. 이집트어로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는 또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3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 보디발의 집에서의 유혹과 모함, 감옥에서의 절망.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풍년의 7해 동안 땅의 소출이 풍부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그 7해 동안 모든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곡물을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이 쌓아두고 그 많음을 측량할 수 없으므로 새는 이를 그쳤더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는 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고대 이집트의 곡창들을 보면 그 규모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 하나였습니다.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비옥한 흙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풍년의 7년 동안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인해 이집트는 전례 없는 곡물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고난의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이름에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잊고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정말 잊었을까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정말 사라졌을까요?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7해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해석이 정확했습니다.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곡식이 있더라. 성경이 기록한 대로였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바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기근이 심함으로 각국 백성도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요셉에게 왔습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즉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들 10명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해가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 베냐민을 더욱 아꼈습니다. 라헬의 아들은 이제 베냐민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전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들의 단들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아보았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거칠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았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너희가 말하던 그 어린 아이도 그냥 있느냐?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시고
그 아이도 그냥 있나이다. 그들이 또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어머니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나가서 울었습니다. 형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여기 갇혀 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을 붙잡아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했습니다. 요셉은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그릇에 곡식을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자루 아귀에 있었습니다. 내 돈이 도로 왔도다. 그들이 떨며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고? 집에 도착해서 야곱에게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시몬이 갇혀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곡식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희가 나로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을 빼앗아 가려 하니 이 모든 일이 내게 미쳤도다.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리이다. 하지만 야곱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를 슬픔으로 수올에 내려가게 하리라. 그런데 기근이 그 땅에 심했습니다.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을 때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의 양식을 사오라.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당신이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당신을 위하여 양식을 사고 만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이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이같이 하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야곱은 갑절의 돈을 그들의 손에 주었습니다. 자루 아귀에 도로 온 돈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기도에서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체념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임이니라.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자 두려워했습니다.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를 끌어들여 우리를 치려하고 우리를 잡아 종으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청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곡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본즉 각인의 돈이 본래 수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그것을 도로 가져왔고. 청지기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정오에 요셉이 집에 들어오니 그들이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아직도 생존하였나이다. 다시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의 작은 아우가 이 아이냐? 베냐민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복받쳐 울고 싶어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제하며 말했습니다. 음식을 차리라. 요셉은 따로, 형들은 따로,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도 따로 앉았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을 금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요셉의 앞에 앉히되 장자는 장자의 자리에, 말제는 말제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습니다. 요셉이 자기 앞에 음식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의 분깃을 다른 사람의 분깃보다 5배나 많게 했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형들을 보낼 때였습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루에 곡식을 담되 각인이 가져갈 수 있는 대로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 아귀에 넣고 또 내 은잔 곧 은잔을 그 말제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형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 말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도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청지기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각 자루를 열었습니다. 청지기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찾으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각 자기 나귀에 짐을 싣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니 요셉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간절한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을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유다는 모든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를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 둘이 있으니 하나는 아버지를 떠났으나 찢겨 죽은 것 같고 내가 다시 그를 보지 못하나이다. 당신들이 이것도 내게서 데려가면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픔으로 수올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유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종인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머물러 있사오니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이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치는 것을 보리이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다 내게서 물러가게 하라.
요셉이 자기를 형들에게 알릴 때에 그 곁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집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순간 형들의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이집트의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노예로 판 동생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다음 말은 놀라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은 갈지도 심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사용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은 형들에게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이주해 오라고 했습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모든 형들과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에야 형들이 그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짐승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주리니 너희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는 또한 수레들을 주었습니다. 길에서 쓸 양식도 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었지만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나귀 10마리에 이집트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마리에는 길에서 아버지를 위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 보냈습니다. 형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자기에게 한 모든 말을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소생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이 안심하고 이집트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작은 가족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준비하고 고센으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러 올라가서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1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붙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 중 5명을 택하여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목자니이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당신의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당신의 종들이 이 땅에 거류하러 왔사오니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하고 바로는 야곱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세우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또 바로에게 축복하고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 땅의 좋은 땅인 라암세스 지방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에 그들의 가족 수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습니다. 기근이 심함으로 온 세상에 먹을 것이 없었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졌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다 거두어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니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니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 모든 짐승의 값으로 그 해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이듬해에 또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도 다하고 우리의 가축대도 다 내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내 주 앞에 남은 것이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그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내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토지도 황폐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모든 땅을 사서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각기 밭을 판 것은 기근이 그들에게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지만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했습니다.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받을 분깃이 있어 바로가 주는 분깃을 먹었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바로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밭에 뿌리라. 추수할 때에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밭의 종자도 삼고 너희와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에 먹을 것도 삼으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내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워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했습니다. 이 법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이집트는 기근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꿈이 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 고센에 거주하며 거기서 소유를 얻고 생육하며 번성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지냈으므로 그의 평생의 연수가 147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두어 나를 인애와 성실함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고 가서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라.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게 맹세하라.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사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 여러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클 것이로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클 것이요 그의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장자보다 차자를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 각각에게 축복했습니다. 각 아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을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거두고 숨을 거두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종드는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몸에 향재료를 넣게 했습니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니 40일이 걸렸습니다.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집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바로의 귀에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청하건대 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바로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장사하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갈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집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고 애절하게 곡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족속들이 아닷 타작마당의 애곡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곡이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명령받은 대로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마물의 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집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이 에브라임의 3대 손을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어 애굽에서 관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일생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꾼 꿈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요셉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둘째, 시련 중에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셋째,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을 괴롭힌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 용서로 인해 온 가족이 화해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기록들에서 외국인이 높은 지위에 오른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기록도 고대 이집트 문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일강의 범람 주기와 관련된 농업 패턴이 요셉 시대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곡창 시설들의 규모와 구조도 성경의 기록과 부합하는 면이 많습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히크소스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에 이집트에
아시아계 민족들이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기록들도 요셉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이 온 가족을, 나아가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도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성공했지만 진짜 고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착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요셉처럼 신실하게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